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잊지 못할 사정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죠.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각 교실에 급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액자로 이렇게 해서 걸어 놓잖아요. 맨 가운데다가. 근데 어느 고3 그 학교에 급훈이 이게 있었대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렇게 급훈이래요. 엄마가 보고 있다. 뭐예요? 한마디로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엄마가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거든. 자, 1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다시 1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살살이 그냥 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훤히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속들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야, 다 알고 있다. 너 안고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고 멀리서도 너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너의 행위도 내가 다 보고 있고 네가 입에서 무슨 말하는 건지 내가 다 듣고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하신분이라는데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누구 속을 몰라요? 사람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속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이 제 속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이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 속속들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내 속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담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도망가서 숨는다고 이게 숨겨지냐고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왜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셔요.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가지냐고요. 자, 그 다윗도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해요. 7절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봉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인데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를 피하고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내가 마음문을 닫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알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면은 이것이 사실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을 이렇게 한 주를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는데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또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정말 다른 사람 알면 부끄러운 일도 내가 또 그런 또 허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한번. 부모가 내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 자녀가 행하는 일을 내가 부모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이걸 부모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분인데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것이 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도 죄가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히려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연일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것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을 감사하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말아요. 하나님도 알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죠,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허물된 것이 많은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뭐한다고요? 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요. 안다니까. 내가 다 알아. 너 이들 다 알아. 근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덮어는 주는데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이 나다니엘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갖길 원하는데 또 한 줄 살아본 하나님, 여전히 나는 또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또 용서하여 주시고요. 또 3월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알아, 안다니까. 너희들이 애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알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렇다고 내 자녀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내치고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하고 그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앞에 나온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너희들, 내가 아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수월이 뭐지요?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죽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를 얘기하는 게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그 죽은 사람들 속에, 시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서머나교회한테, 요한계시록 서머나교회한테 주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 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 있고 감사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다니까. 너희들의 그 궁핍함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또 책망받는 또 교회가 있었어요. 호된 책망을 받죠. 호된 책망.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교회는 없었어요. 너희들은 죽었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 같았으면은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편지를 보내겠어요? 뭐 죽은 자들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살아있고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인공호흡에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궁핍과 환난이 있으면 환난인 대로 내가 알고 그 사정 알고 형편을 아니까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죽은 자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걸 또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살면서 그래요. 궁핍함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병든 심령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애를 써보세요. 지가 도망가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든 간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든 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함께 주신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요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은 너 잘못하나 잘하나 그걸 노려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 간에,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턱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 그러네 하나님. 내가 갑자기 무슨 이 세상에 우연히 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라고 애를 쓰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주님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다 알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나를 붙들고 사시는 분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나를 구원하려 애를 쓰시는 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 주님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과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주님과 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체념이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체념. 뭔 뜻이에요? 체념, 여러분들. 체념. 체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래, 같이 충격적인 거예요. 체념은 뭐냐면요. 희망을 버리고 단념했던 뜻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체념을 해버리고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예배 생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념을 했다. 이제 이런 거지. 이 마음속에 뭐냐면요. 내가 뭐 그렇게 더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들이 이제서 이루어지겠어? 내가 사명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뭐 좀 애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주겠어?
이게 체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목회하면서 목회자한테 이런 마음이 들으면 목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끝난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사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누구 하나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목회한다고 뭐가 앞으로 더 달라지겠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성도를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목회 끝내지. 이게 체념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 갖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뭐해? 움직이지도 않는데. 맨날 저녁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나오는 소리 투자가 맨날 거기 속인데 맨날 저녁에 나와서 하면 뭐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런 식 마음을 갖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느 성도가 그런 담임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아유, 그 성도들이 참 움직이질 않는구나. 아유, 정말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닫아버리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 성도님들, 체념, 영적 상태 체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수능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 진학을 실패한 거하고요,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부모한테 와가지고 저 성적 엄청 안 나왔어요, 엄마. 나 대학교 포기할래요.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체념한 성도들이 눈에 보일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목장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은 이제 체념 하나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게 살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갔던 나였는데, 그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내가 살았던 나였는데, 내가 기도하며 그래도 살았던 나였는데, 체념하고 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앞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환난과 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가난해서 여러분들 건져 주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는 이미 예수에서 패배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습니까?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얼씬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이. 전에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체념하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들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냐는 것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고 섬기고 왔는데, 내 일생 여태까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내가 그래도 참으로 크게 적게 사명하고 봉사해 왔는데, 이것을 체념하고 산다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야 그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후염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자녀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랬어. 쇠 1kg이 1달러입니다. 1달러. 1kg이 뭐 1,000원만 좀 넣습니다. 근데 그 쇠를 가지고 연장을 만들면 그게 10,000원짜리도 될 수 있고 20,000원짜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쇠를 가지고 인공위성에 들어간 부품을 만들면 그게 10만 원 되고 100만 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같은 쇠라도 어떻게 누구한테 쓰이냐에 따라서 정도가 다른데, 우리는 오늘 지금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신앙 위에 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위에 서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나를 도우시지, 나와 함께 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여전히 뭔가 좌절함이 있고 낙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어주시면 신묘막측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한다고 왜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 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목사님? 왜요? 딱 하나죠. 주님 따라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게. 세상이 좋고 세상이 부럽고 마음의 세상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것이지. 자, 보십시오. 다윗이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자,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도우시는지. 그러니 하나님, 내 이 원수들 때문에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 우리는 얼마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죠, 당연히.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신다며요. 나보다 더 잘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가정도 너무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게 많죠? 왜 이렇게 자녀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 돈이나 좀 많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버거워요?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 이런 기도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구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런 기도는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구나. 정말 하나님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구나. 하나님이요, 나를 좀 살펴주시는데요. 그래요, 나를 살펴주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말고요, 내 마음을 좀 하나님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요. 내 마음 뭘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려운 거요, 내 마음의 고통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곁길로 나갈까 봐, 내 마음이 체념한 상태로 신앙생활 할까 봐, 내 마음이 하나님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까 봐 주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요, 나를 좀 시험해서 내 뜻을 아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혹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좀 하나님이 세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혹여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또 있는지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혹여 내가 주님을 실망시킬 만한 그런 범죄 가운데 사는지, 그냥 주님 등 돌리고 내가 또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는지, 그런 악한 게 나를 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무슨 하나님과 난 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늘 주님께 뭘 달라,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 그러죠. 제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과 좀 살게 도와주세요. 악한 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니네 다 알고 있다니까. 니네 마음도 다 알고 다 고통 다 알고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너는 나와 가는데 애쓰자는 거예요. 애쓰자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오늘 이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를 다 알고 계시나이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내가 사명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꼭 되시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아마 3월달 되면 더 코로나 특수해서 더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 세워지십시오. 이제 꽃피우는 봄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